하나님과 진짜 친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진짜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오후에도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족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어떻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끌려가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느끼시는 것이죠. 오늘은 전도서 5장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주 사랑하는 손자에게 얘야 살아갈 때 이것만은 기억하렴이라고 하는 그런 메아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좀 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란 말이죠.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뭘까라고 할 때 뭐 씻으라는 걸까 뭘까 뭐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지어다라고 하면 되는데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 썼던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신이 뭘까요? 신이 그때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 샌들이라는 거예요. 샌들 영어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쓰레빠 슬리퍼이죠. 슬리퍼 샌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이제 모래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땅에 이제 흙을 닦고 있고 때로는 신발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정결 의식으로 해서 물을 떠놓는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물을 이렇게 떠서 발을 씻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가나 혼인 잔치에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그 물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라는 게 이게 정결 의식. 그 깨끗하게 씻는 그 물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또 오시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좀 재밌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실 때 불편한 마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리할 때에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여기 오셔서 아이고 반갑다고 하는 거는 예배 후에 교제하시면 되고 예배 전에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가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 손해.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삼갈지어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샤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조심하라라는 뜻을 떠나서 소중히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를 조심하게 안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표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인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건물인 성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를 회파하시고 또 다른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 성전을 바울이 성령을 받고 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게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뭘 달고? 방울을 달고 뒷걸음을 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나눠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벽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누가 사라지게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내가 형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절차가 정말 복잡했어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어.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에서 피곤함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안 받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주무셔도 여기서 뭘 해도 다른 생각을 해도 우리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뭐하든 시간만 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누구 때문에 편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되지 않게끔 나에게 잠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딴 생각을 하고 딴 모습을 하고 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낄까? 예수님도. 저도 사람인데 다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만큼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된다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듣는 것.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저도 인간이라 저를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아직도 저를 다 좋아하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제 입에서 나오고 제가 지금 예언교회 담임 목사라면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 보잘것없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나는 저 목사 말 안 들어.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시는 거는 그냥 이 예배 때는 좀 내려놓으시고 평상시에는 미워하셔도 돼. 마음에 안 드셔도 돼. 욕을 하셔도 돼.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저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그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 다 좋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그게 우선이다.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대화가 가장 좋은 대화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예요. 맨날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맨날 목사님 말하지 마시고.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저도 이제 막 들으려고 막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요. 재물 안 갖고 오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재물을 뭐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나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농부들은 막 소재로 곡식도 잡고 소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소재는. 자,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전도해. 근데 말씀은 듣기가 않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중요해야 그것이 마음이 변해지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됐을 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친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해봐요. 기도할 때 저도 얼마나 간구 기도를 하겠어요. 이번에 6월 18일서부터 20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저거 진짜 외부에서 강사 모시고, 우리가 막 그런 뜨거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대외적으로도 지금도 소문이 나지만 더 좋은 소문이 막 나고, 그래야 전도길도 막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저런 기도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저께서부터 제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그렇게 조급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딱 드리는데 거기서 1부 때 광고 많이 했거든요. 2부 때 이제 고만해 그래. 하나님 고만해. 이게 얼마나 저에겐 충격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직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 간구를 먼저 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걱정이 많아요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다르게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처음 5분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 오셔갖고 뭐 예배 오셔갖고 부흥회 오셔갖고 막 부르짖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랬는데 가는다는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말할 게 없어 간 거야. 그냥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제가 앉아 계시고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고 말씀이 묵상하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친해지는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귀 닫고 눈 닫고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기도 들어주려고 말을 했는데 네가 안 듣는데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만 들으시라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또 뭐예요? 함부로 약속도 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히 말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가족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 결심을 몇 번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결심을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오늘 2025년 하나님 터닝포인트가 될 거야. 막 하면서 막 저를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거창한 계획도 세워버려요. 그래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 부흥을 초석으로 꿈꾸는 예언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또다시 돌아오더라. 솔로몬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큰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라.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하나님, 진짜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라. 또 3일 뒤에 왜 이렇게 안 변하죠? 내가 난들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저는 서원해갖고 망한 놈이에요. 이걸 망했다라고 할 수 없고 흥한 놈이에요. 서원해갖고 8살 때 서원한 걸 가지고 제가
36살 때,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을 도망 다니다가 뒤지게 맞고 다시 서원한 그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 종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의 진의는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번 실수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패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실수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약속을 대신 지켜주시겠다라고 전하시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 불순종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 은혜를 우리가 품었다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역으로 이용하면 결국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해도 돼가 아니라 정말 거듭거듭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매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넘어집니다. 내일도 넘어집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꿈도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외라는 말 해석이 어렵죠? 경외 무엇일까? 어떤 분은 경외라는 단어를 무섭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존경하게도 표현하고. 근데 이게 무서워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존경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표현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딸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딸은 이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남자들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팔짱을 끼고 자요. 지금도. 엄마하고 잔다고 하면 그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를 지켜요. 엄마하고 손잡고 가면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중간에 껴서 엄마 손 안 잡고 나만 잡고 가요. 이게 저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다고, 요즘엔 또 핸드폰이 생겨갖고 전화하고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안 오니 잠이 안 와요?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 딸의 마음에는 저를 좋아하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저도 느껴요. 근데 이 마음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 딸 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엄하게 키워요. 저한테 혼도 많이 납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가 무섭지만 사랑해요. 무섭지만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주님 없으면은 내가 잠을 못 이루겠어요. 주님 제 곁에 와주세요. 주님 내가 힘들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룰 수 없는 것, 친구들한테 이룰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이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사랑의 표현이 진심으로 담겨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경외심은 좀 달랐어요.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 때문에 좀 두려워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으로 그 은혜의 잔재가 충만하게 넘쳐서 세상 속에서 그 은혜가 충전이 다 돼서 방전이 될 때까지 그 은혜로 살다가 방전이 되기 전에 다시 충전소로 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충전되는 것을 계속 방전되는 것을 충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새벽 기도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았는데요, 높이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았으면 아셨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삶의 방식도 우리가 이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작은 내가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피로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산되는 그런 감정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5분 정도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무시면 불면증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아내들하고 남편하고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곁에서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한번 그렇게 작은 것부터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될 겁니다. 천국이. 자, 세 번째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완벽하면 예수님이 없어요. 완벽하게 신앙생활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뭘 다 안다고, 어떤 분은 뭐 구약 전체를 다 외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몰라도 돼요. 암송 다 못해도 돼요. 저는 암송 못해요. 암기력이 딸라서. 그 대신 그거 대신에 이해력이 좀 높아요. 못해도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이 실패도 용서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언어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기억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 앉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 그림을 이 자리 저 안에다 집어넣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진실하게, 그리고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힘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여지없이 사용하시는 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해 아래. 이 스카이라고 해, 영어로. 근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heaven이라고 해요. heaven.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 위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자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헤븐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따뜻한 한 행동의 배려함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저는 능력도 없지만 다이아 반지 몇 캐럿? 넌 알지도 못하는데 눈알 만한 거 이렇게 준다고 우리 와이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모아도 그걸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말없이 청소하고 힘들지 말 한마디 하고 조용히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가고 그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뭘 필요하고 있는지를 보이거든요. 그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는 언제 한다 그랬죠? 배추 셀 때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 될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